할렐루야. 예, 지난 어버이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카네이션을 달고 계신 분들이 내년도 어버이 주일을 건강하게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빅터 후고의 말입니다. 한 사람의 훌륭한 어머니는 100사람의 교사보다 낫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축복하는 그 축복은 자녀의 머리에 고스란히 임하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11조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우리 아들이 되게 해달라, 이런 엄청난 기도를 드렸던 로펠러의 어머니는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정말 미국의 로펠러 재단에 가보면은 정말 건물이 으리으리하고 그 옆에 있는 그 빌딩들이 상당수가 다 로펠러 재단의 건물들입니다. 로펠러의 11조만 계수하는 사람만 해도 몇십 명이 될 정도로 11조, 그 전 자산이 아니라 11조 계산하는 사람이 몇십 명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럴 정도로 그의 어머니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고, 그렇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 은진교회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식을 위한 기도에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다, 대리자다 했습니다. 유대 격언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세상에 어머니를 만들어 주셨다. 유대 격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대사인 그 어머니, 아버지를 과연 그동안 어떻게 대했는가? 나중에 내가 좀 잘 되면 그때 잘 모셔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너무 바쁘고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 다음에 잘 되면 그때 내가 크게 공경하리라. 마귀는 늘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이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 효도는 미룰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이고, 또 특별히 남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옆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기도 하는, 또 몇몇 의인들이 있어가지고 그 일에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 속에서 특별히 연세 많은 노인분들은 그냥 본의 아니게 소외되기가 쉽습니다. 노년에 꼭 있어야 할 것으로 우리가 꼽는 것은 돈을 꼽고 또 건강을 꼽는데,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이고, 노년에 가장 필요한 첫 번째가 뭐냐 할 때에 여러분 뭘까요? 돈이나 건강보다 노년에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 노인들이 바라는 것은 돈, 건강 이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쓸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쓸모 있는 사람인가?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전화기는 들고 있는데 이게 전화기인지 시계인지 모를 정도로 벨도 울리지를 않고, 눈 뜨고 일어났는데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뭐 딱히 만나려고 하니까 만날 사람도 마땅치 않고, 나는 보리자른가? 나는 쓸모없는 인간인가? 이게 자괴감이 드는 거죠. 나는 왜 살고 있나? 또 왜 살아야 하나? 나는 쓸모없는 사람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걸 바꿔주는 것이 자녀들의
찾아가 뵙는 것이고, 전화라도 드릴 때에 이게 시계가 아니고 핸드폰 전화기가 되고, 또 나도 살아있는 필요가 있는 사람이구나, 나를 찾는 사람이 있구나 하게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동안에 꼭 해야 할 49가지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예배 들어오기 전에 다시 한번 얼른 펴봤더니 49가지 가운데 어떤 게 있는가, 부모님과 관련된 게 뭐가 있나 해서 조금 전에 한번 다시 확인해 봤더니 네 번째가 부모님의 발 닦아드리기. 아마 여지껏 한 번도 부모님의 발을 닦아드려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사랑의 동산에 가서 발 닦아드리고, 또 제자들 수련회 가서 발은 닦아줘 봤지만은 내 어머니 아버지의 발을 닦아드려 본 적이 없다고 하면은 오늘 저녁이라도 한번 발을 닦아드려 보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조금이라도 덜 울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살아있는 동안에 꼭 해야 할 49가지.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머니 주일로 지켜오다가 아버지들의 수고를 생각해서 어버이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의 보이지 않는 부드러운 사랑, 그런가 하면은 아버지의, 어머니의 보이는 부드러운 사랑과 함께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심지 굳은 사랑,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는 주일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어르신들이 달고 있는 카네이션, 그 카네이션의 꽃말이 뜻이 뭘까요? 뜨거운 사랑입니다. 어버이들이 보여주신 그 사랑은 정말 카네이션의 꽃말처럼 뜨거웠습니다. 그 숱한 수고와 고생에도 보상받지 못하지만은 그 희생에 대하여 불평하는 적이 없고 원망하시는 일이 없으신 분들이 오늘 카네이션을 달고 계신 우리의 어버이들입니다. 말 그대로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그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 어버이들의 사랑이 그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카네이션을 달아드린 것입니다. 한 송이 꽃만 피어도 봄은 온다 하는 꽃말 속의 속담처럼 오늘 우리가 이만큼 된 것도 어버이들의 그 뜨거운 사랑의 카네이션이 꽃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의 모습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 긍휼, 한없는 은혜를 우리의 어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회에 많은 조직이 있죠.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정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조직은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사람이 세운 조직일 뿐이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조직은 교회와 가정밖에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가정을 맨 처음 창조하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 부부를 통해 가정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는 조직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자녀손들이 대대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지는 창조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교회는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조직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은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을 뻔한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태어난 것도 축복이지만은 그 축복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영영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가정은 축소된 교회와 같고 또 교회는 확대된 가정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가정들이 그 목표를 성공 혹은 출세에 두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가정은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세워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족의 목표는 성공과 출세가 아니라 서로 돌보기 위해서. 내가 어릴 적에는 부모가 나를 돌보고 부모님 연세 높아지면 이제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것이죠. 서로 용납하고 세상에서 입은 상처를 보듬어주고 싸매어주는 것이 우리의 가정인 것입니다. 세상에선 다 나를 무시해도 가정에 가면은 부모가 자식을, 또 형제가 형제를, 또 자식이 부모님을 서로 인정해주고 또 격려해주는 그런 공동체,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구조가 있다고 하면은 안타깝게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가장 화를 많이 내는 대상이 누구냐? 적대 세력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자주 만나는 가족에게 가장 많은 화를 내고 있다고 하는 통계 조사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위해주고 더없이 생각하는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자주 만나다 보니까 원치 않게 우리가 화를 내게 됩니다. 그 화가 처리가 되지 않으면 아주 담이 쌓이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남보다 못한 관계처럼 되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형제와 형제 사이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잠언 30장 11절의 말씀에는 어떤 면에서 좀 낯설고 생소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내 부모를 축복하라. 아니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지 자식이 부모를 축복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부모를 축복하라고 잠언 30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전화 한 통이라도 드렸을 때에 그때 전화만 하고 안부만 묻고 일상만 이야기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도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하고 아니 부모님이 아니 뭐 물어보면 아니 뭐 알아서 뭐 해 뭐 뭘 어떻게 해줄 건데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의 일상이 궁금한 것이죠. 또 알아야 구체적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부모 축복에 대한 말씀을 주는 이유는 아비나 어미를 우습게 여기지 말고 언행을 함부로 하지 말고 고마운 마음을 드러내서 표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뵀을 때나 전화할 때에도 마지막에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 드리는 부모님이 마음의 평강을 누리도록 또 육체에 연약한 그 고통을 하나님 감하여 달라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달라 부모님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해달라고 축복하며 기도하고 전화를 마치게 되면 부모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잠언 30장 11절 이하 14절에는 네 종류의 악인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있지만 12절은 위선자를 가리켜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13절은 교만자를 가리키고 14절은 탐욕자를 말씀하고 있는데 맨 앞에 11절에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네 종류의 악인 가운데 맨 앞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를 악인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뭐가 진리인지 알아보기 어려운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인지 구분이 잘 가지 않는 모든 것을 다 뒤죽박죽 되어버린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다원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이기는 비결, 그 첫째는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는 것이 점점 흐려져가는 이 시대를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10가지 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은 대신관계의 계명이죠. 그런가 하면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의 계명이어서 10계명도 십자가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 만사 가운데 계명을 주시고자 할 때 생각한 것이 100개, 1000개, 10,000개였다고 하면은 그 중에 줄여서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6개만 골랐고 그 6개 가운데서도 맨 먼저 말씀하신 것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말씀인 것이죠. 이걸 보면 기독교가 효의 종교인 것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일찍이 자리 잡고 있던 유교의 영향, 불교 문화권의 영향 때문에 제사 지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마치 불효인 것처럼 그렇게 선입견을 가진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부모님 사후에 효도하는 것보다 생전 효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련한 인간이 생전의 효를 미루다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명당을 찾고 그리고 묘소를 아주 의리의리하게 꾸미려고 생전에 못한 효를 어떻게라도 좀 커버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을 띠고, 또 제사를 어떤 가정은 1년에 12번도 더 드립니다. 많이 드리는 데는 20번도 더 드리는 그런 가문들도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때늦은 효에 집착하는 것이죠. 만사는 타이밍인데 특별히 효는 그렇습니다.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부모는 내가 택한 것이 아니고, 지도교수는 또 병원에 가서 나를 치료해줄 의사도 내가 정해서 찾아갈 수 있겠지만은 부모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입니다. 살아계실 동안에만 또한 한시적으로 공경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고귀한 건 적은 용돈이라도 생전에만 효가 되는 것입니다. 사후 효도에 속아서 생전의 효도를 미뤄버리는 것은 스스로 어리석은 청개구리가 되기를 자청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이기는 비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잠언서에는 특별히 가정에 관해 주시는 직접적인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잠언 23장 22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적극적으로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할 때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존재를 존중히 여긴다. 그 뜻이 바로 공경입니다. 부모를 존중하려면 몇 가지를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부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문법이 안 맞고 어조가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존중한다고 하면은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되고 부모님의 권위를 항상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이 말씀에서 자녀는 어린아이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장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혹 노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내 부모는 어디까지나 부모이고 나는 그 부모 앞에 자녀요 아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머리가 컸다고 결혼했다고 나도 부모 됐다고 또 손주를 봤다고 자기 부모를 경히 여기거나 부모를 나무라는 일들은 성경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최근에 CBS의 아당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당신에게 이 음악 프로그램 가운데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화생태공원 전망대 애기봉에 올라가신 95세 된 할머니와 72세 된 자녀가 이제 둘러보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95세 된 할머니가 말씀합니다. 72세 된 자녀에게 애기야 조심해서 내려가거라. 95세 할머니에게는 70 넘은 자식도 애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연배가 되어서 조심해서 내려가라고 하는 것. 이게 부모의 사랑인 것이죠. 부모를 존중하려면 부모를 즐겁고 기쁘시게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찾아뵙지 못하면 전화라도 자주 드리고 또 어떤 일에 부모님에게 좀 여쭙고 노년의 지혜를 구하고 부모님의 기도를 요청하고 어머니 저를 위해서 전화로라도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요청하면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아,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할 수만 있다면 죽게 하듯 해야 할 것입니다. 그제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여러분도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효도는 복잡하지 않아요. 자주 전화하세요. 효도 거창하게 하려고 하니까 뭐 크게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미루고 못하는 거죠. 전화기 들고 3분, 5분이라도 전화를 하면 그 자체가 부모에게는 기쁨이고 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살아계신 분들은 매일 주일 저녁마다 핸드폰을 드는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습관은 아름다운 인격을 낳는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런 작은 효행이 부모된 어버이들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발인 예배를 드리고 오다가 승합차 안에서 들은 실화입니다. 현재 97세이신 김연순 명예권사님께서 충남 서천군에서 장수상을 받으셨습니다. 70이 넘어가지고 예수 믿게 됐는데 교회는 차를 타고 20분, 30분 가야 교회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연세의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가시는지 자녀들이 집에 찾아오면은 너무 반갑게 맞이하시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너 이따가 얼른 가라. 나 교회 가야 된다. 그러신다는 거예요. 연세 많은 어르신이 자녀가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좋은데 이 어머니는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뭐가 더 좋아요? 교회 가는 거. 그게 더 좋으니까 너 이따가 너무 길게 있지 말고 얼른 가라. 와준 거 고맙다. 근데 좀 이따가 얼른 가라. 나 교회 가게. 그러시다는 거예요. 주일 전에 뭐 돼지고기 머리라도 사가지고 삶아가지고 그거 장만해가지고 교회 가서 교인들 나누어서 먹이고 이 백수다들 가신 어르신이 그렇게 교인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순회 권사님
모친 이야기, 실화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기는 또 하나의 비결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고,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최상의 일은 부모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부모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뺨을 부비는 그런 가정도 있고요, 허그를 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형제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믿음과 사랑을 돈독히 할 수 있는 스킨십, 굉장히 좋은 것이죠. 우린 좀 유교적 문화가 좀 남아 있어서 너무 좀 뻣뻣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번 고정관념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정관념은 깨도 아프지 않다. 너무 뻣뻣한 관계, 너무 근엄한 관계를 한번 딱 깨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허그도 하고 뺨도 좀 부비고 그러면서 스킨십을 하게 되면은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얼마나 더 관계가 더 친밀해지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큰 효도는, 그 효도의 완성은 곧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다른 그 어떤 효도보다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잘 섬기는 가운데 또 지갑도 잘 여시는 중에 부모님이 마음을 열고, 우리가 지갑을 열고 마음을 열고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부모님도 아마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예수 믿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대상이 부모님입니다. 몇십 년을 그렇게 전도해도 아직도 믿을 듯 안 믿을 듯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냐 그러면은 믿는다 그러고,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시고, 기도를 어떻게 하나 보면은 하나님께도 하고 또 다른 신에게도 하는 이 일본식으로 예수 믿는 그런 어르신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참 몇십 년이 걸려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고,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해야 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부모님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고 기도하게 될 것이고, 기도하면 부모님이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요? 자식을 위해서 맨 먼저 기도하겠죠. 전도는 내가 해서 복을 부모님이 받았지만은 부모님이 받은 복이 고스란히 누구에게 내려올까요? 나를 위해 기도하니까. 나를 위해 부모가 저주하는 기도를 하시겠어요? 축복하는 기도를 하시겠죠. 그러면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뉴욕의 맨하탄은 내로라 하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합니다. 그 삼각조 땅 가운데 그렇게 높은 건물들이 어떻게 설 수 있을까? 그 집안을 보면은 아주 거대한 화강암 지대입니다. 그래서 그 고층 빌딩들이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을 얼마나 거창하고 또 의리의리한 하우스로 만들 것이냐 해서 건물에 우리의 모든 사력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이 홈이 될 수 있도록, 와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상처 입은 우리의 가족들이 가정 안에 들어와서 그 상처를 치유받고 인정을 받고 또 회복되어지는 그런 따뜻한 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식이 서로가 서로의 사랑의 울타리가 되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자식은 그 부모의 신앙을 잘 전수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또 서로 사랑의 반석 위에 가정을, 이 세파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정을 세워감으로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고 이기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와 가정 그리고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일주일 168시간 중에 주일 1시간만으로 다음 세대 신앙 전술을 이루어 보려는 우리의 무모한 시도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교회학교를 통해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주일 교회학교 교사들의 성서학습과 평일 가정교회학교 교사인 부모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올라서게 하시고 성경적 효가 살아나는 에덴 동산 같은 작은 교회와 같은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